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미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성경의 찬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권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마가와 같은 그 육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이러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제자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 베드로 서신으로 이제 두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이 두 편지로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세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성도는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 그런데 그보다 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구약의 말씀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여호와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물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심에는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역시 이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죠. 사도들은 구속의 약속이, 구약의 구속의 약속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신약의 사도들 그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분명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의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은 그런 말씀에 꽃봉오리와 같고 신약은 그 말씀에 개화된 꽃과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은 같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이 구약은 구약 시대의 역사, 신약은 신약 시대의 역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대속의 주가 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곡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말세에 정욕을 따라 조롱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조롱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자들.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말세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과학주의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상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그 자속주의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학주의,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바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올바른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바르게 그렇게 이제 발견해가는 그런 과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화론과 같이 말이에요.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관찰자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가 얘기가 됩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죠. 그게 무슨 진정한 과학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추정해가지고 그래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창조론을 부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걸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추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말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그래가지고 유일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그런 데에서 뭐가 오는가 하니 범실론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신이 존재한다. 다 신은 동일한 거야. 이런 범실론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모든 종교 이걸 그냥 다원화시키고 두리뭉실해가지고 그저 좋다고 생각되는 거 그것만 그냥 추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이게 상대주의에서부터 나오는 범실론이고 이게 다원주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올바른 해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사법부에서는 그 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행정부에서는 또 행정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국회는 역시 사법부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온갖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처럼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가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시대. 이게 마지막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연을 추정하는 과학주의, 그런가 하면 상대주의, 이 자해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행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면서도 부정적인 억지를 부리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말세는 교만해서 자기의 자랑이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타를 조롱하는 거예요. 말세는 정욕대로 행하는 때에 어느 시대가 바로 자기 정욕으로 온갖 조롱에 추한 일들이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보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 홍수로 멸망한 자들과 소돔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발람의 음행케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일들이 팽창하는 시대에 정말 바르게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동성애가 강조가 되고 그러죠. 어떤 엉터리 과학자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DNA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과학 이런 걸 연구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DNA가 다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DNA가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동성애자들의 성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음에 있어서 한 25% 정도는 같은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80% 정도 그 다른 것 이것이 분명한 것을 이거를 저들은 놓치게 되고 그래가지고 DNA가 같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동성애는 DNA가 같지를 않다라고 하는 연구를 확실하게 발표를 한 그러한 일이 있어요. 오늘날은 모든 것이 영리로 돌아가는 세대인 거예요. 얼마 전에 시청합의에 동성애자 집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일들은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저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죄악 세상에서 지각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온전한 지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온전한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오시는 역시 인생의 삶의 목적에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이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의 지각, 그 안의 감정, 그 안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영화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주의 강림의 약속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정말 이 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만물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냥 있습니까? 짧은 안목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서도 조금만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변화로는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인구가 지금의 한 반이나 됐나? 그랬는데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80억이에요. 80억.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도 있어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이 기후변화. 북극의 빙하가 막 녹아내리잖아요. 산성비가 내리고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재해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역대급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 그러면 대구 그거밖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경기도 북부 쪽에서도 아주 맛있는 사과가 달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바나나 그러면은 그냥 아프리카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이 바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다 생산이 되고 그런 정도로다가 그 이후에 변화가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원의 변화도 있고 그렇죠. 석탄이나 가스 이런 것들 이제 고갈되어 간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식량의 변화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근 가운데 있고 그래요. 사람들의 욕심의 변화도 있고 그래요. 정말 점점 더 강박해지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험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팽창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치는 건가요? 그 지역 주변들이 다 지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말세기적인 현상이에요.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곡, 마곡, 로스, 메덱, 메색 이러한 세력들이 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다가 하나 되어서 그래가지고 규합해가지고 이 시온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곡, 마곡이니 메색이니 이 로스니 이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러시아예요. 이 야벳 족속 노아의 아들 야벳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번성한 이 러시아 지역 그 지역을 이 마곡이니 또 로스라고 하는 말도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 그게 바로 로스계라는 거예요. 다 거기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 악한 세력들의 세력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 이 규합되어 가지고 서로 대치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이 북쪽 악의 세력들이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적인 내용들은 오늘날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그런 일입니다. 결국은 이 곡의 세력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하몬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무덤을 형성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동남아 이쪽은 안 그렇습니까?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태평양 중심으로 모이려고 그러고, 러시아니 중국은 또 자기 나름대로 세계의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그러고, 중국이 대만을 이걸 우리가 같은 나라인데 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또 역시 중국에 붙어가지고 핵을 쏘겠다는 게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다 말세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의 위험도 있게 되고 말이에요. 더욱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극심한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핵이 터지면 이게 그냥 한 군데 일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원전이 파괴될까봐 거기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세계 원자력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 터지면 엄청난 그런 이제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과거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도 많은 그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일이라 그렇게 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피해가 있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제트 기류가 있어가지고 그래 아주 급속도로다가 그 제트 기류가 북쪽편으로다가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줬다. 그것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게 오늘 세계적으로 위험을 가져오고 그러는 일들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변화가 있다니까요. 노아 홍수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인가? 아니죠. 노아 때에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한번 세상은 멸망했어요. 그래 가지고 산봉우리까지 물이 찼던 거 아니에요? 이 본래 지구를 이 물이 완전히 뒤덮고 있었던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이 노아 홍수 때에 그렇게 이제 물러다가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홍수로 인한 심판의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화석의 분포를 봐도 그렇잖아요. 바다가 뒤집어진 상태로 만들어진 화석들이 있어요. 그게 이 화석, 이 생물이 사는 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이 노아 홍수가 뒤집혀가지고 그런 현상이 사후대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의 새로운 시작과 분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건 인류의 이 오늘날의 사람의 숫자 또 DNA 이런 걸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과학으로. 그런가 하면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게 다 노아 홍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살림이 엄청난 살림이 벼랑간에 이 땅에 묻히지 않고는 이 석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래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게 그냥 썩어가지고는 석탄이 될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홍수로 이렇게 뒤집어져야 그래서 땅에 매몰돼야 그래야 그게 석탄이 되는 거예요. 가스도 마찬가지, 기름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아 홍수 이전에 엄청난 동식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갑작스럽게 땅에 매몰되고 그러면서 기름이 나오게 되고 가스도 분출하게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이게 여러 면으로 분명한 사실인데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그런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사람들이 외치게 되죠. 그랬더니 반대하는 자들이 좀 저 아이들 조용하게 해라. 호산나가 뭐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매장되었던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세대라니까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의 때의 홍수가 성경과 일치하는 그러한 예들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에 대한 징조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가지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세가 되면 이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이들이 횡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횡행합니까?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기근 말할 것도 없고 지진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 어느 나라고 지진이 안 일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오래된 지역이면 지진이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말세적인 현상이라니까. 그리스도인이 실족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는 그런 세대가 생긴다는 거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씹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의 증언되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러죠? 저 공산 세계에도 다 이 라디오를 틀면 이제 그 복음 방송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이 복음이 서쪽으로 돌고 도는 이러한 복음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이제 만연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인데, 이게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이 선교의 시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이 선교의 수레바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그 유명한 것 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형편없이 타락하고 추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강림의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도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게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식물만 보아도 다 죽은 것 같은 씨앗, 그러나 물론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으면 그러면 다시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엄청난 신비로운 형체를 이루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은 죽지를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까지도 이제 살리는 그런 역사로 부활하신 일입니다만 말이에요. 이렇게 그 모든 생물들을 볼 때에도 육체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은 육체입니까? 이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흙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몸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을 걸고 말해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살아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모든 기독교 역사가 오늘날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더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주의 강림의 약속을 분명한 데 억지로 부정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어떠한 다른 종교의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시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벌써 창세기 1장 1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우리 이스라엘 말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거.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인데 그 동사 창조했다는 말은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늘에 수없이 광대한 이 엣하샤 그 하늘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엣하아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은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모세에게 알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인하는 사람은 있어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 이전에 자신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천지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늘이 그대로 있고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궁창을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 그대로 있고 여호와의 창조하시는 영원부터 함께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세계가 말씀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이 세상이 멸망도 주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말씀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7절에 오늘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은 심판을 안 하실 것을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보이시지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불로 마지막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 화산으로 폭발한 그 뒤덮인 폼페이 그곳에 가봤어요. 그러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그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다 발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걸 보면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집집마다 술독이 없는 집이 없고 그 벽화가 이게 뭐 말할 수 없이 옛날한 그러한 벽화들이고 저들이 정말 죽은 때의 그 모습들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그것들이 다 이렇게 화석으로다가 이렇게 사람의 형상들이 출토가 된다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불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불로 망하는 거예요. 불의 고리로 일어나는 지진이나 전쟁의 무기로 증명되는 핵의 위력이나 온난화와 오존의 파괴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부인하는 인류에게 죄악의 심판의 예상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역사도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말씀만 볼지라도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큰 우상을 봐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고 다리는 철로 되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혼합되고 그런 우상을 봐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날라와 가지고 우상의 발을 쳐요. 그랬을 때 우상이 쓰러지고 부서져요. 다 산산이 깨어져 가지고 교와 같이 우상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은 이게 점점 자라고 태산을 이루고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아직 이
다니엘 시대는요, 바벨론 시대죠. 느부갓네살왕 꿈을 꾼 때니까 바벨론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시대가 아직 오지도 않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 머리는 금나라는 이거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 가슴과 두 팔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의 세대는 이 노스로 되는 이런 시대인데 이 헬라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다리는 특별인데 로마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잡다한 그러한 세력들의 나라들이 올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되어진 거라니까요. 뜨인 돌이 뭡니까? 사람의 손을 하지 않은 뜨인 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온 세계에 가득해요. 복음으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나는 칼로다가 이 뭔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대로 세상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진실한 마음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만만 감사합니다. 억지로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